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감사의 크기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시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고치시는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을 집단적으로 고치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못했을 것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웃과 같이 옆에 있으면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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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웃 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멀리 떨어져서 10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구걸 멘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걸 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 푼 줍쇼,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그 구걸 멘트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나병 환자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떤 환자를 고치려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어떤 치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침을 바르든지 안수를 하든지 어떤 치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멀리 서 있는 채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질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을지는 모르죠.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을 만났을 때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서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눈썹이 생기고 코가 없던 게 생기고 막 입술이 사라졌었는데 입술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굴의 피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손가락이 끊어졌었는데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10명의 환자들이 서로 확인해 줍니다. 다 나았어. 너도 나았니? 나도 나았어. 와,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나았어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9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자기 인생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길로 갔고, 한 사람만 돌이켜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기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감사를 위해서 인생의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에게 충분한 은혜, 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습니다. 10%만 감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돈도 항상 모자르고, 자녀들은 말 듣지도 않고, 가정은 이렇게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아니야,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최선의 상황, 부유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병의 나병 환자는 모두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상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감사한 사람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0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치료받은 사람 10명 중에 9은 그냥 갔습니다.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9은 그냥 가는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 혹은 비판도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을 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항상 우리가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최강대국에서 총리가 돼서 최장수 총리가 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이 있던 그 나라 최강대국이죠. 최강대국. 그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받아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다니엘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 자기 집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조서의 도장이 찍혔으면 그 기간만큼은 좀 잠시 동안은 아래층에 내려가든지 지하에 내려가든지 창문은 좀 닫아도 되는데,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실력이나 능력 혹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루 게릭이라고 하는 뉴욕 양키스 구단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홈런도 많이 쳤고요. 평균 타율 3할 4푼.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평균 타율이 3할 4푼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할 4푼은 정말 잘 치는 그런 야구 선수이죠. 그리고 더 아주 훌륭한 기록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 2130경기를 연속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왜 대단하냐면 메이저리그가 160경기 정도, 162경기 정도 1년에 경기를 하는데 2130경기라고 하는 것은 14년, 15년 동안 거의 경기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전했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출전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잘했다는 겁니다. 사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도 없고 그렇게 건강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운동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이 점점점 손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이런 질병이 걸리면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죠.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을 지을 수 없어서 이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지 2년 뒤에 38세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게릭의 마지막이 너무너무도 멋있습니다. 193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고 6만 2천 명이 되는 그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그 자리에서 은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행운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에게 감사하고 선수들 하나하나에게 감사하고 스낵을 파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청소해준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감사를 하면서 30분 넘게 감사 연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루게릭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충분히 원망해도 되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루게릭병을 생각할 때 루게릭의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그 상황이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루게릭은 감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늦습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심정을 겨우 압니다.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밤잠 못 자면서 2시간, 3시간마다 깨면서 젖을 물리고 울면은 어르고 달래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저도 아이 낳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42살 때였습니다. 너무도 늦은 나이죠. 좀 일찍 감사했으면 좋았을 걸. 당해봐야 감사합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에게 무시당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늙어 버리셨죠.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죠? 왜 담대하게 대담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딜 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 안에 새겼다. 젖먹이 엄마가 너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미리 담대하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휴지 조각같이 만들어 버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이 있을 때 감사부터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도 같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앙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 있죠. 이런 사이클이 이런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다. 어느 종교이든 다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어떤 무당이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신 앞에 가서 그 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어떤 열매가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다. 믿고 순종하고 치료가 있다. 이런 믿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종교적인 패턴, 믿음 순종 열매, 믿음 순종 치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고 열매가 있고 치유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라고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자리까지 와야 믿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실력과 능력, 재산을 통해서 혹은 저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누가 보기에도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요소가 아주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뭐가 죄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마치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영혼의 빛으로 그렇게 비추어서 광선을 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교만, 자랑, 배신, 무자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죄악으로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 근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찾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압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런 죄악들은 무성한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빈 공터에 어김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잘라도 자라고 제초제를 뿌려도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죄악의 뿌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처음과 끝, 제 직장의 처음과 끝,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에 그 안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죄악의 뿌리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엎드려서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에 소소한 것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엘라베마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엘라베마주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한 1800년대 이 엘라베마주는요, 모두 대부분의 지역이 남한 땅만한 크기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목화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895년 엘레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마을도 역시나 모든 마을처럼 목화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벌레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목화 꽃을 피우지 못하게 그것을 모두 다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화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이 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실직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굶는 사람들이 생겼고 병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러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목화 재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목화를 다 뽑아내고 다른 거를 심자. 그러면서 뭘 심을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땅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콩을 계속해서 재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화만 재배하던 사람이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 전 세계는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죠. 목화솜으로 옷을 만드는 산업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나일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옷은 목화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라바마주 전체가 산업이 점점점 사양 산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땅콩으로 유명한 그런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입도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이 좋은 이유, 또 수확이 좋은 이유는 벌레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레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동상을 세웁니다. 큰 벌레,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를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고 있는, 바구니에 이고 있는 동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레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두고 그 마을에 있는 후손들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질병,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벌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벌레들을 만나죠. 작은 벌레, 때로 달려드는 벌레,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왜 넘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절망과 좌절에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결국에는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뭘 드려도 감사, 받아도 감사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요 패턴에서 미리 그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분명히 이 악한 상황,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미리 힘들고 괴롭지만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를 시작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가 넘친 인생입니다. 고난이 와도 미리 감사하는 것, 절망이 와도 미리 감사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감사의 문, 그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면 시험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은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누가 봐도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암에 혹은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선하시고 그는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전혀 침몰하거나 삼킴당하지 않게 하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기억하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점점 넓은 길로 가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곧 믿음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늘 침착하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